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란하고 화려한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 있어서 시끄럽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과 낮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희미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분주함을 멈추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큐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를 보기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 보고 싶다는 게 방향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싶다라는 말만 들어도 그 대상이 아주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를 보고 싶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금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분명 디모데에게 바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겼을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디모데를 향한 부르심이지 바울의 부르심은 아니죠. 그러므로 바울이 아무리 걱정해도 결국 디모데가 만난 문제들은 디모데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꺼낸 이야기가 바로 사명에 대한 것이죠. 은총의 선물, 그게 바로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신앙이 이처럼 개인적 실존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은총의 선물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소명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의 일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르셨다는 말에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부르심이라는 말은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심은 언제나 은총의 선물이에요. 은총의 선물.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이제 1장 7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죄인의 괴수라는 사실을 늘 알고 스스로 늘 괴로워했던 이 바울, 자기가 지었던 죄, 스데반부터 시작한 많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그것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을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행복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동안 했던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지막 최고의 정점에 위치한 것이 고난이잖아요. 순교고. 이 디모데에게 같이 고면하는 거예요. 1장 8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값싼 위로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을 즐겨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누리는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즐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름다운 비밀.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즐거움인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부르심이었고, 그래서 어렵지만 즐기고 싶은 일이었어요. 바울은 즐기고 싶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멋있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고난이 쉽거나 그렇게 멋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멋있게 고난을 받자. 우리 고난을 즐기자. 멋있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서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멋있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공동 번역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가 경험한 까닭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깊은 신뢰와 친밀감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 이유는 바울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바울이 그것을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명이지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의 이 미묘한 분위기를 살려서 제가 다시 번역해 봤는데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맡기셔서 내가 맡은 것, 동시에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근거로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 우리 무리한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의 이 요구는 정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택할 옳은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 우리를 죽도록 흥분시키고 쾌락하게 하는 것, 우리의 물질과 시간, 재능,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해서 모두 다 전심으로 추구하고 싶은 것 다 써서 아름다운 것, 목숨을 걸 만한 것,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사명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아름다운 것에는 미칠 수 없었으니까. 서울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24살의 나이로 이 조선에 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한 남감리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자신을 파송한 텍사스 교회 청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한 문장이 그녀의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If I had thousand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느끼는 것은, 아는 것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편지 색깔이 이제 바뀝니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은 아마 바울이 만난 이 어려움을 보면서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피해서 떠난 일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디모데도 알고 있었던 이 소위 바울의 사람인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게 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그만큼 속상한 이름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 언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어떻게 불려지는 이름일까? 혹시 속상한 이름은 아닐까?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동시에 사람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리 담대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어려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늘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격려해주고인데 이 격려해주고는 헬라어 아납시코의 번역입니다. 아납시코는 뜻이 유쾌하게 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침체되고 힘들어하는 바울을 늘 찾아와 즐겁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혔던 곳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회가 힘든 곳인데 그곳까지 찾아와서 공동 번역이 그래서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쓴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이 기막힌 편지를 쓰다 말고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축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에 삽입된 기도가 쓰여진 이유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은 괄호를 쳐서 그것이 다른 형식의 그림을 알려줍니다. 오네시보로, 그는 정말 축복하고 싶은 존재였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은지. 오늘도 쪽지 묵상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당신께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을지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늘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바르게 정직하게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